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들어다 영원한 물들어 다시 한번 물들어 물들어라 영광의 왕 되시며 다시 한번 물들어 물들어라 물들어 물들어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되시며 왕의 만세 물들어 머리 들어라 물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의 만세 다 찬양 위대하시고 다시 한번 다 찬양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몸이 아파 힘든 성도님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함께 모여 나눌 수는 없지만 처소에서 주님과 더 동행하는 랭리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첫째 주일인데 우리 4월 말씀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말씀 구절은 시편 91편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예, 4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요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새벽 6시 아침 6시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특세에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성금요 예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카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그동안 셀 모임을 잘 못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셀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면 바로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세계를 향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또한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늘의 공급을 하나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그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던 길을 비아 돌라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라로사는 절망의 길, 고통의 길, 또한 슬픔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인들이 이 길을 걸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전의 고통이었던 또한 슬픔이었던 절망이었던 이 길이 생명의 길 또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을 때 신발을 신고 오르셨을까요? 아니면 벗고 오르셨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신을 벗고 맨발로 이 골고다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15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갈란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급해도 신발 신을 시간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부하들, 장수들, 또한 신하들, 이 하인들이 함께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발을 신지 않고 궁궐에서 나왔다 하면 신하들이 자신들의 신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신겨줬어야 됐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맨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과 자격이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벌을 받고자 신발을 벗습니다. 다윗이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격, 왕으로서의 신분, 또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권, 권리, 그 주인의 권리를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일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습니다.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지도 못해요. 무엇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다 일본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됩니다. 대가 끊긴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이 나오미의 집안에 있던 기업, 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물려받는 대신에 이 룻과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제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만일 친족이 이것이 싫으면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땅을 물려받는 것이 싫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룻기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스라엘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신을 벗으셨습니다. 맨발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만왕의 왕이라는 자격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분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지금 포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신을 벗고 이제 어떻게 신을 벗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는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기는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김의 마지막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십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세 번 기도하는데요, 세 번 기도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복합니다. 순복하기에 조용히 신을 벗으세요. 그리고 인류의 그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자 맨발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맨발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표준 새 번역에 대한 표준 새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을 때에 나를 비울 수가 있어요.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최종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죽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신을 벗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을 안 벗은 게 아니라 이미 벗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도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 이제 내가 신을 벗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포기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그런 선언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신을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주장하거나 또한 내가 결정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간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된 내 신을 벗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만약 나의 신, 내 신을 싣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신을 벗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받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더럽다고 할 수 있는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신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시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공포감을 느껴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니다 보면 더러운 곳을 지나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신발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흙먼지가 묻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발처럼 우리 마음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나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그 더러운 죄들이 우리의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됩니다.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더러운 죄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영과 또한 이 사단 마귀를 우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벗는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 언클린한 것들을 언클린한 것들이 깨끗해지려면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신고서는, 더러운 죄악의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신발은요 늘 자국,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신을 신고 다니는 모든 곳에 우리의 발자취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을 신고 얼마나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지는 곳에 내 신발도 거기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예전에 지었던 죄악의 모든 흔적까지도 벗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죄악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악된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옛 성품, 옛 습관까지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신을 벗어야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더러운 몸을 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아야지만, 씻어져야지만 주님이 계신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죄악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의 신을 벗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악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죄악의 신을 벗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 장비 중에 하나는 신발입니다. 거친 땅에 뾰족한 돌, 유리, 쇠 같은 것들이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만약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움도 하기 전에 벌써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맨발로 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병사들에게, 군인에게서 군화, 이게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발은 이 험한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 신을 벗으라 이야기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지팡이는 생명과 같은 물건이에요. 생명과 같은. 지팡이가 없으면 양떼를 칠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때에도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을 칠 때에도 이 새끼 양 같은 경우는 목자나 사람이 만지게 되어지면 손냄새가 그 양에게 묻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미 양이 사람의 손을 탄 어린 양들을 그냥 물어서 잡아 죽여요. 그래서 절대로 목자도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막대기로 한다는 것이에요. 막대기로. 목자에게서 이 지팡이는요, 생계의 수단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를 버렸을 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합니다. 뱀. 여러분, 내가 나한테 힘이 되고 또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들이요,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가 사실은 내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또한 나를 막아서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버리라고 했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 뱀을 집으라고. 뱀을 집었을 때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이 지팡이를 집었을 때는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살면서 나를 지켜주고 내게 힘이 되는 것들, 이것을 주님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다 하면 결국 이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뱀이다라는 것을 알면 버려요. 그 뱀을 버리고
내가 다시 붙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까지 모든 승리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군사적인 힘이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노하우나 경험들, 이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힘이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말고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을 벗으십니다. 자기의 힘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자기의 힘으로 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지시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을 벗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굴욕이에요. 패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승리이고 또한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자자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경고케 세우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을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신을 벗으면 죽는다 얘기하고 또한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에서 신을 벗는다, 하나님 안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신들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들, 그것을 벗을 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로 살게 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안전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겨주시려고 하는 그 안전장치를 우리가 신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신을 벗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은 내 권리, 내 주장, 내 뜻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신은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벗었던 죄악의 이 신을 또 신으려고 해요. 다시 신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신을 신으려고 해도 신을 벗게 될 줄 믿습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안전장치들은요, 사망의 장치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한테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을 통해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랭리은혜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을 벗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들, 왕된 그 신분, 또한 자기의 주장과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기 위하여 신을 벗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신을 벗고 내 뜻과 또한 내 생각과 또한 내 권리와 또한 내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악의 신을 신고 살았더라면 이젠 그 죄악의 신을 벗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죄악의 신을 벗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들, 지팡이들, 하나 이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신, 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오르실 때 맨발로 올라가셨습니다. 왕 대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죄인의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징계를 담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들, 주인된 신들을 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날마다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꺾게 하시며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기를 원하며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나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악된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신을 신고 얼마나 죄악들 또한 죄악된 곳을 다니며 하나님 죄를 지며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지었던 이 신들을 벗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죄악의 신을 신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계의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버려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사단이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상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을 하나님 지낼 때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신을 벗고 하나님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들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된 신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꺾고 또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신을 신고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신을 벗고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악의 신을 신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내가 강력한 성령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죄악의 신을 계속해서 벗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또한 내가 기대고 또한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또한 그것이 악한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그 거룩한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힘들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이 종료주일에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신을 벗고 주의 길을 쫓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